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과 신앙 9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교육 방법 2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릴 때 무엇을 배우는가에 따라서 그 버릇이 죽을 때까지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릴 때 배운 습관 하나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얘기겠죠. 요즘 제 손녀딸 이래에게 밥을 먹이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밥만 갖다 놓으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려고 기다려요. 여러분, 세상에 밥을 앞에 두고 기다리는 건 사람만 기다려요. 짐승은 기다리지 않죠. 그러나 사람은 먹고 싶지만은 먹을 때를 참고 기다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서는 식사 시간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기다려요. 또 친구를 기다려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성장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기도하면서 밥을 먹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예수님의 교육 방법 첫 번째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교육 방법 첫 번째는 본을 보였고요, 보냄받은 자리를 귀하게 여겼고요, 복받은 자리를 지키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교육 방법 2번째 같이 한번 나눠보십시다. 자,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교육 방법, 택함 받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자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택함 받은 자에 대한 의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중에서 고르고 골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르고 고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기 위해서 고른 줄로 믿습니다.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고른 줄로 믿습니다. 복 주기 위해서 고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선택받음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세월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아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제 마음의 부담 중에 하나가 내가 선택받았으면 선택받은 값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목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으면 선택받은 값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늘 마음에 그런 부담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화요일날 화요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각자의 어려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화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면 선택받은 값을 하고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라고 부름받았는데 십자가도 안 지고 주님도 따르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말로 훌륭합니다, 어울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에게 무엇이 훌륭한 일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훌륭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에게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어울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또 제자로 선택한 다음에 이제 네가 제자가 되었으니까 네 팔자가 펼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택함 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마냥 행복한 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걷고 싶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또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기분 좋게 세상에 맛집 투어하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십니다. 12장 1절의 말씀에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에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뭐 하나 확실한 것 없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 확실한 것도 없고 정말 뭐 정확한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부름 앞에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확실한 하나님 말씀만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확실한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확실하지 않은 것에 베팅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도 확실하지 않아요. 환경도 확실하지 않아요. 내 형편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 베팅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주식 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확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기대감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영적 기대감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지금 미리 말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극장에 가면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꼭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시간은 90초짜리예요. 그런데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90초짜리 예고편만 보고도 와,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알아요. 심지어는 5초만 보고도 아, 그 영화를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를 아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고편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거야,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이 땅의 모든 사역은 90초짜리 천국 예고편이에요. 십자가의 예고편이에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 잃어버리면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그저 30배 축복, 60배 축복,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에만 빠진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이 영적으로 어떤 예고편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 이건 좋은 일, 이건 나쁜 일, 이 두 잣대로 그냥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말고요, 이 일이 나에게 축복의 예고편일까? 이 일이 나에게 고난의 예고편일까? 이 일이 나에게 훈련의 예고편일까? 이 일이 나에게 사명의 예고편일까를 잘 질문하고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대단한 일 앞에도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또 땅이 꺼질 것 같은 그 불행 앞에서도 우리는 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영적 예고편들을 잘 보고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음에 새로운 사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제 마음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중에 찬성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방해가 되고요, 안 될 건데요 라고 굉장히 실망감을 주는 얘기들 뿐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참 섭섭함이 찾아왔어요.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인데 내가 내 마음들을 얘기했을 때에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면 참 좋을 텐데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그런 얘기, 그런 반응을 보일 때마다 참 제 마음이 낙심됐습니다.
그런 낙심되는 제 마음속에 한편에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사람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네가 자꾸 환경만 보니까, 네가 자꾸 사람만 보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환경 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섭섭함을 넘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하나님, 내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특별히 영적인 예고편들을 잘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는 핵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질문해야 될 일이 나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내가 사역을 잘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일인가를 묻고 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잘 믿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했습니다라고 하는 다 내가이즘에 빠져 살더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보내신 분을 빛내고 있어요. 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종을 울리는 귀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베소라라는 말인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 종을 울리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종을 울릴 때에 그 소식은 베소라,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정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기분대로 일하지 않아요. 내 감정대로 일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종을 울리는 일이라면 내 기분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충성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1분 묵상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온전한 것일까요? 무엇이 온전한 것일까요? 온전하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밀레우라는 말로 채우다, 만족하다,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하다는 말은 그 사람 참 착하네, 성실하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사람만 기쁘게 하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온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온전함을 이룰 때에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귀한 복을 주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온전함을 통하여 영적 가나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택함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영적 가나안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